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잠언,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거든, 차례대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잠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이 뭐 하나만 말이지,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꼭 예수님이 하셔서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 아니라도 다 아는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병든 사람에게 당연히 의사가 필요하죠. 아픈지 아는데 뭐가 의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오늘 봐야 되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그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을 조종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는 이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이 두 병행 구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세리고 마태고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세리인데 그 세리의 이름이 레위예요. 아마 이때는 히브리어도 쓰지 헬라어도 쓰지 그다음에 아람어를 써요. 유대인 본래 본토 유대인은 아람어를 씁니다. 아랍이 아니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쓰는 그런 아랍이 아니라 아람어라고 있어요. 저 시리아 쪽에서 중심으로 쓰는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도 썼어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도 요즘 한국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영어 이름 가지신 분이 있죠. 그죠? 요즘 뭐 SNS 할 때 자기 이름 막 저는 모세 어떤 데 필요할 때 막 모세라 그러기도 하고 막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마태고 세리인데 세리 마태 레위 이 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갑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 누가 봤어요? 이 집에 지금 마태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었어요. 손님으로. 누가 초청이 됐냐면 세리들. 그 마태만 세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세리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동료들이. 그 동료들도 초청이 되고 또 누가? 죄인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죄인들이 초청이 됐어. 근데 요거를 이제 마태의 집에 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광경을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선생님 왜 저러냐? 지금 저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고 세리와 밥을 먹고 있고 그럼 되냐?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식탁을 함께하고 마주하고 밥을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 친분 관계가 두터워야 돼요. 어느 정도는 상대를 잘 알아야 되고 친밀감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생활 규범에 딱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생활 규범을 정해놓은 할라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돼요. 이방인한테. 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한 관계가 아니고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는 일 없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은 몰라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뭐 유학을 가든지 뭐 가서 살잖아요. 웬만큼 그 집하고 친분을 갖지 않고는 집에 초청해서 식사하는 법은 없다고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이 유대인 가정에 초청받아서 식사를 대접받았다. 그 사람이 엄청 신뢰하는 관계예요. 안 합니다, 지금도. 잘. 이방인 집에 식사도 안 하지만 들어가는 것도 불가해요. 집에 들락날락 하는 것도 안 되고 식사도 안 되고 상거래도 안 되고 이게 다 정해졌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종교적으로 정결한 사람이고 나의 정결한 상태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들과 상거래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배제하잖아요. 그들 이방인들이니까 죄인들이니까. 그래 함으로써 나는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 지금으로 하면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 세리들이 뭐예요? 세금. 그러니까 보세요. 세금을 걷어 징수해 그 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그 징수하는 건데도 우리는 세금을 뭐 한다 그래? 뜯어간다. 이미지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뜯어간다고 한다고. 내 거를 난 안 줘도 되는 돈, 내가 안 내도 되는 돈인데 그 사람이 마치 내 거를 착취해 가는 것처럼 우리 그런 뉘앙스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죠? 이 당시엔 더 심했어요. 누가 통치하던 시대입니까? 로마는 자치권을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는 물론 총독이 예루살렘 쪽은 총독이 다스리지만 나머지는 분봉왕을 세우잖아요. 왕을.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듬해 그 헤롯 자녀들이 네 개로 처음에는 헤롯이 왕으로 통치하다가 헤롯이 죽고 자녀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거든. 분봉왕으로. 로마가 직접 통치를 안 했어요. 대신에 로마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사람 숫자마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사람 수에 따라. 그 자기들은 세금만 가져가면 돼. 사실은 그 땅을 자기들이 직접 와서 군사들 이끌고 와서 통치할 필요 없이 인두세를 걷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두세도 누가 걷어가냐? 이런 세리들을 세웁니다. 대신 세금을 걷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세리들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듭니다. 자, 세리들은 걷어서 정해진 액수만큼만 로마에 바치면 돼. 그것만 딱 주면 돼요. 1억이다. 그럼 1억만 징수해서 주면 되는데 나머지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더 많이 자기 유대인 백성들로부터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뻔히 아는데도 그걸 당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는데 그 걷는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세리고 거기다가 자기 주머니도 따로 하나 챙겨야 되니까 착취하게 되잖아요. 더 싫지. 그래서 세리들은
당시에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됐습니다. 좀 밑에 죄인들이라고 나오는 그 죄인 중에 창기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처럼 취급이 됐어요. 돈은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백성들은 그 세리들을 창기나 죄인들처럼 그 부류로 여깁니다.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리들은 성전에 출입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는 유대인이지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리예요. 또 저 예수님 식사에 초대된 사람 중에 세리도 있고 누구도 있었습니까? 죄인들. 죄인들은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창기, 음란하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들 부류에 넣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세리도 그렇고 죄인들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식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예수가 상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들 편을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저 사람들을 그런 류의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가 어울려준다? 어울리고 있다? 같이 밥 먹고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가 좋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좋게 안 보이죠. 그러다가 자기도 저런 사람들처럼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물드는 거 아니야? 왜 자꾸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그래 너 좋아 너 맞아 너 잘했어 이렇게 자꾸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는 본래 안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인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와 함께 하실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밑에 답 나와 있긴 있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입맛이 달라요. 자, 사람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마다 다 이따 우리 식사하기로 했지만 뭐 드실래요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다 다를 거라고. 벌써 우리 집에서도 아빠 뭐 먹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 네? 그럼 나는 뭐 요 밑에 새로 생겼던데 이제 강경 불고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 그거 생각하고 뭐 비도 오는데 뭐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한데 거기 내려가면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거 어때? 그랬더니 에이 추석에 뭐 고기들 많이 먹는데 무슨 고기냐고 다른 거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집에 사람들이 입맛이 다 달라요. 그죠? 우리는 고기 또 조금 좋아하니까 그러면 고기를 즐긴단 말입니다. 먹고 싶어하고 또 고기도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강집 사람은 소고기 파야. 통이 크더라고. 소고기 파야.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간장 불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매운 거 이 돼지고기 불고기도 그죠? 고추장 불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입맛이 달라요. 예수님은 입맛이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랑? 적어도 바리새인들하고는 입맛이 달랐다.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그들과 식사하지 않고 그들의 초대를 거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그래서 바리새가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절대로 너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있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은 있어. 의로운 사람은 없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할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이방인 같지 않은 것을 엄청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자기가 정결한 삶을 사는 최고의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보면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만이죠. 교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목사님, 예수같이 이런 어려울 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치를 봐도 마음에 드는 거 한 구석 없고 경기는 여전히 회복될 기미는 안 보이고 자식들은 좀 공부라도 잘하면 좋잖아요. 부모들은 그런 거는 있어. 고생해도 나는 고생해도 내 자녀들이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 거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보다 열심히 공부 하나 잘하는 거 그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발로 봐도 별로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서 가라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쁨이 없어요? 자녀가 지금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돈벌이를 시원찮게 해서 그래요? 남편이 속썩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유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 만나면 좋지. 자꾸 자녀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성적 조금 올라가면 좋아하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봉급 올라가면 좋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만나면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좋아야죠. 당연하죠.
주님을 만났는데 나 여전히 안 좋다. 그러면 내 신앙에 한번 문제가 없나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처럼 느껴졌다 그랬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너무 그 모습을 보고 좋아가지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처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아직 안 기쁘다? 나에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온 그것이 아무 나에게 효험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왜? 내가 뭐가 아니라서? 죄인이 아니라서 그렇다. 내 신분이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알고 깨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 오신 것이 뭐가 될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에게 효험이 되는 거예요. 나 죄인이 아닌데 뭐 그분이 오신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깨달아질 때, 야, 저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효험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긍휼이 나오는데 죄인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자, 긍휼이 뭡니까? 긍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긍휼이 뭐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 가서 좀 배워라 이래. 너 가서 배워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본래 쓰던 말이에요. 가서 배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건 너희들 다 알지 않냐? 가서 배워와. 본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잖아.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잖아. 본래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야 가서 좀 배워와 이렇게 쓰는 말이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야. 가서 배워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누가 율법에 대해서 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가서 너 배워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그럼 제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긍휼이 없는 제사는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두 개 다 필요한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제사는 필요 없다. 잘못 딱 읽으면 문자대로 읽으면 긍휼만 필요하고 제사는 필요 없다는 말 같이 들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두 개 다 필요한데 긍휼 없는 제사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드려봐야 그거는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제물을 바쳐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우리 많이 쓰고 듣는 말인데 본래 첫 번째는 긍휼은 슬픔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내는 울음소리예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대요.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어. 그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울음을 울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신음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게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들어요? 그 울음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동일시하는 거.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입니다. 긍휼.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이게 호세아 아까 6장 6절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본래 헤세드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헤세드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이 왔는데 이게 본래 뜻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긍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너무 미안하죠. 황송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게 은혜구나.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한 은혜구나. 나는 이것을 받아서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은혜예요.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특권의식을 자기는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들하고 먹고 마시지 않으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특권의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주어진 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없습니다. 당연한 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숨 쉬는 거 하나조차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거 이조차 당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게 하셔서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여기 내가 내 차 타고 왔는데 뭐 당연하지. 내가 오고 싶어서 예배 왔는데 아니에요. 받을 자격, 누릴 자격 있어서 주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아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담겼다는 거예요. 여기 긍휼의 본래 의미예요. 누구에게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본래 긍휼은 신음하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아픔, 슬픈 괴로운 소리에부터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 그것은 어디에까지 오냐면 하나님 마음에 담기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담겼다. 뭐가 걱정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강태석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다.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께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믿고 인정한다면 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누구 안에 담겨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 그게 뭐라고요? 긍휼. 자, 긍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담겼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이 긍휼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안에 담겼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에 담겨 있는데, 너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는 긍휼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누구를 긍휼하게 될까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긍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고 동일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을 입은 사람은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내가 누구에게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담겨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봐도 부럽지 않아요. 불쌍하지. 하나님께 안 담겨 있다면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너도 하나님께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왕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너도 나처럼 되라는. 자기는 죄수로 끌려가면서 왕 앞에다가 어떻게 너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담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부러운 거예요. 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명예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안 부러운 겁니다. 내가 긍휼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진짜 자기가 병든 사람인데 병든 사람인지 모르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필요성을 못 느껴. 왜?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프지 않은데 뭐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무리 천하 제1의 명이라도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만 소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병든 자임을 아는 사람만이 뭐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 앞에서는 숨길 거 없습니다. 의사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왜? 다 아는데 뭐. 내가 병든 자고 의사 앞에 갔으면 그분 앞에 부끄러울 게 뭐지? 다 드러내놓잖아요. 그러고는 그 의사를 믿어야죠. 그래서 그 의사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에게 의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으시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을 담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긍휼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말라고요.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으시려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건강한 자이고 누가 병든 자입니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어요. 의롭다 여기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뭐다?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사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내가 의사야. 다 알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뭐 숨길 것도 없고 그분만 의사이신 그분만 믿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건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구나. 원래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 담겨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사는 자야. 담겨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이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